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격하게 칭찬을 해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 왔죠. 저희가 못 오고 이번에 이제 각 총회마다 몇 사람만 이제 저희가 나와서 간단하게 선교 대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갑자기 이게 생겨가지고 하루아침에 온 세계가 이렇게 멈추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제 중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으로 와서 이제 유럽에 몇 명씩 나타나기 시작할 때 스페인어에서는 되게 얕잡아 봤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끝난다. 그래가지고 아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3월 달에 막 이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사망자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3월 14일 날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00시에 봉쇄령이 내렸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3월 16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인데 시간도 좀 예매하지만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3월 13일 금요일 날 교회 청소하고 뭐 그동안 공사로 더러워졌던 것들 다 정리해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준비해 놓고 3월 15일 날 주일 예배 드리고 16일 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3월 14일 날 대통령이 나와서 3월 14일 00시로부터 봉쇄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봉쇄가 아니라 저희는 완전 봉쇄였습니다. 3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집 바깥에는 못 나갔어요. 우리 여기는 그냥 이제 상점이나 그 식당이래 이런 데만 10시까지 열지만은 사람들은 그냥 다 다닐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3월 14일부터 6월 21일 날 저희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으니까 그때까지 24시간 못 나갔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 나가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창문을 보면은 이 무장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길 어기어기마다 서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못 다니게. 그래서 이제 거의 90일, 3개월을 저희가 못 나가고 제가 제일 먼저 처음으로 이 3월 14일에서 50일 지난 다음에 딱 50일 되던 날 집 문 열고 밖에 나간 것이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들어갔다 나오고 24시간을 그렇게 이제 집에 그렇게 3개월을 스페인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요. 그 복잡하던 마드리드 도시가 아주 그냥 무슨 유령의 도시 같이 변해버리고 다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됐었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봉쇄령이 내리니까 이 헌당 예배는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당장 내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는 갑자기 이 우한폐렴, 이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라든지 이런 거 준비 전혀 안 했잖아요. 그때는 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몰랐을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안 돼서 헌당 예배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내일 당장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래서 그것도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의논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우왕좌왕 전화로다가 이제 현지인 사역자들이랑 얘기하면서 결국 이제 페이스북을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쭉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드리기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화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아주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일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이렇게 탁 와 닿았습니다. 그거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봐왔던 모습들입니다. 바닷가에 가보세요. 바닷가에 가보면은 파도가 칩니다. 이렇게 크게 파도가 칠 때도 있고 이렇게 물이 잔잔하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은 크게 파도가 치나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알이라는 것이 쉽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쉽게 물에 쓸리고 없어지는 것들이 모래알인데 그 모래알조차도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거친 파도가 이나 이것을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으면서, 그래, 이 코로나가 이렇게 돼서 심지어는 스페인에서는 하루에 뭐 5만 명, 6만 명의 환자가 나왔어요. 감염자가. 그리고 사망자도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3월, 4월, 5월 이때는 환자가 너무 이렇게 이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장례식에 시신을 보관할 수 없었어요. 이제 그 장을 치러야 되는데 이 손이 모자라고 이게 어떻게 모자라서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계속 이제 이게 사망자가 나오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실내 스케이트장 있잖아요. 그게 얼음판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드리드나 이런 큰 도시나 있지 저희 도시 같은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실내 스케이트장에다가 시신들을 보관해서 그냥 이렇게 이제 차례되면 꺼내다가 이제 화장시키고,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요즘에 어떤 그 고소를 하고 있냐면, 정부를 상대로 이게 유고를 내가 받았는데 이게 내 부모냐 내 가족이냐 확인시켜 달라는 거예요. 모르죠. 그냥 갖다 주면은 그게 내 가족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정부를 향해서 이제 고소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구별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것들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을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했던 것, 알면서도 소홀히 했던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던 것, 사실 코로나 전에는 이 성전에 누구든지 원하시면 오실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2번 드리든 3번 드리든 4번 드리든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든 그거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이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예배 못 드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역 예배도 못 드리게 돼 있죠. 식당 가서 4사람 이상도 못 앉게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교회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고 싶어도, 와서 기도를 하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오는 게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타격입니다. 근데 그것이 부정적인 면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것들로 인하여서 과연 우리가 코로나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 와서 아무 때나 와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준 정말 소중한 법이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 정말 이 깨닫고 나니까, 저희 같은 경우 보세요. 헌당 예배 드린다고 교회 딱 준비해 놨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고 저희는 정말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제 확진자가 여기는 막 교회발이다 막 그러는데 교회에서 감염이 됐다. 저희는 교회에서 감염이 된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간병인이나 이렇게 병원 청소나 양로원 청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전염이 된 거예요. 거기서 감염이 돼서 이제 가족들에게 감염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한국과는 틀리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근데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 애들은 감염되면 무증상이 거의 다예요. 증상이 없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집에 와서 이제 부모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감염이 되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감염이 되고 그래갖고 순식간에 이게 감염자가 늘어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가 다 감사하게 회복되고, 한 사람도 사망한 사람 없이 다 회복이 되고, 이 12월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해서 1월 달까지는 저희 교회 현지인 사역자가 7명이거든요. 7명이 한꺼번에 걸려서 한꺼번에 7명이 다 감염이 되고 그 가족들이 다 감염이 돼서 결국은 22명이 한꺼번에 감염이 됐는데, 그때 저희도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의 교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같이 사무 보고 성도들 신방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같이 있었는데 다 걸리고 저만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는 무증상인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코로나 검사했잖아요. 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했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아이고 감사하기는 하지만은 이제 저희 지교회도 있고 7사람이 하던 걸 저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이나 현지인들이나 가족들, 현지인 사역자들이 다 회복됐는데 감사하게 다 회복됐습니다. 근데 한 사람,
우리 이제 미겔 현지인 선교사는 지난번에 교회도 왔다 갔어요. 4년 전인가. 우리 스페인 그 현지인 사역자 4분 왔을 때 그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이 폐를,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폐를, 바이러스가 폐를 이렇게 막 이렇게 썩게 하는 그런 그 폐렴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아이들, 신생 아이들 숨 어떻게 쉬는지 안 가르쳐 줘도 걔네들 다 쉴 줄 알아요. 그렇죠? 스스로 호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 미겔 현지인 사역자는 지금 이제 물리 치료 받는데, 어떤 치료를 받느냐면은 이거 숨쉬기 배우는 거. 이거 배우고 있어요. 이거 언제 숨을 쉬어야 되는지, 언제 숨을 들여 마시고 언제 숨을 뱉어야 되는지 이거 연습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말할 때도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도 많이 회복돼서 지금 별 이상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만은 사역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숨을 못 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저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제가 이제 이러한 시간을 거치면서 이 4년 만에 이제 성전 그 공사를 끝내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돼 있었거든요. 4년 동안 이제 교회 공사를 하면서 참 제가 후회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거 괜히 시작해갖고 이거 왜 했는지, 그냥 새들어 사도 살면은 제일 속편한데 이걸 왜 했는지, 제가 잘못해서 이거 억지로 한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지. 그래서 4년 동안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갈등도 많았고, 저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상한 그냥 떼거지 쓰는 기도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짓게 하셨으면 좀 도와주셔야지. 이게 맨날 맨날 시달리게 하고, 이 어려워서 이거 내일 공사를 하게 되나 못 하게 되나 이렇게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도 지치고, 4년이라는 기간이 되니까 이제 성도들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막 이렇게 지쳐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학교를 짓게 되었답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교회는 다 닫아도 학교는 문을 열 수가 있으니까 학교를 이제 지어서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학교를 지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엄청 크게 지었어요, 학교를. 그래서 주위에서 인정받고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도 이곳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학교를 지어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학교를 지으면서 자기가 정말 자살하는 사람이 왜 죽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닥치니까 너무 앞이 깜깜하고,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이제 한인 선교사고 그들에게는 백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돈이 얼마든지 있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지금 돈 안 줘도 되니까 자료 갖다 쓰라고, 자재 갖다 쓰라고. 그래서 돈도 없는데 갖다 썼대요. 갖다 썼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와서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자재값을 받겠다고 왔는데, 그 돈을 보니까 7천만 원이 나왔더래요. 7천만 원. 근데 그 7천만 원이 이제 내가 없어서 못 짓는 거 하고, 이게 빚이 돼서 갚아야 될 상황이 되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이 막 어지럽고 띵하고 하늘이 노랗더래요. 이게 선교사가 빚을 져서 이 사람한테 이거 못 갚으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당장 가진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때 자기가 이제 이게 그냥 막다른 골목에 달아면 사람들이 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자기가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달라 그러지, 저는 가진 게 없지, 이거 아니면 그 다음 공사를 못 하니까 일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지, 그러면은 사실상 인간적으로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에게 의지하게 돼서 사람한테 어떻게 좀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저에게 정말 얼마나 큰 잘못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의 태도였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아들이, 큰 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첫 아들과 둘째 아들. 근데 둘째 아들이 조금 더 망난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은 보통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유산 주세요. 그거 내 먹은 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마치 아버지 왜 빨리 그렇게 안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왜 안 죽어? 빨리 죽어야지 내가 유산을 받는데. 이것이 둘째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유산을 나누어 줘서 둘째 아들 목과 첫 아들 목을 나누어서 공동하게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은 가서 막 이제 지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고, 첫 아들은 그래도 열심히 아무 말 안 하고 정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들의 마음의 자세는 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둘째 아들을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분명히 아버지 아들인데 아무리 나쁜 자식이라도 집에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래 너 저기 가서 품꾼처럼 일해 이렇게 하게 하시겠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아들로서 이제 자격이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가 아니다. 자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그냥 일꾼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둘째 아들이나 첫 번째 아들은 이게 아버지가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들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했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와라. 네 동생이 살아왔으니까 들어와라.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내가 이때까지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얘는 나가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왔는데 얘를 위해서 소를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염소 새끼 아니라 소 새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네 건데 왜 그러느냐? 네가 원하면은 염소를 잡든 소를 잡든 말을 잡든 아무거나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준 소유고 네 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가 원하면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아버지는 맨날 나한테 일만 시키는 사람. 그래서 이 마음의 자세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둘째 아들 탕자, 못된 아들 방탕자, 이게 이렇게만 못된 아들 불효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은 그 마음이 결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그런 따뜻한 사랑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냥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순종한 겁니다. 복종한 거예요.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여기 가서 뭐 좀 사오라고 하면 사오고 저기 가서 저거 하라면 하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소를 잡자 이 큰아들이 그렇게 분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의 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은 이 머리로서는 상식으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활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특권을 분명히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일꾼의 품꾼의 자격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아버지 주세요, 이런 어떤 보상심리,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어떤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금식 기도를 내가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열심히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제가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점점점 기도할수록 정말 일이 점점점 삐뚤어져 나갑니까? 잘 풀려야 되는데 자꾸만 꼬여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데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드릴 테니까 주십시오. 그러면은 안 드리면은 뭐 안 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자매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게 한 자매는 이제 지금 30 중반에 있습니다. 30 중반인데 아들이 16살이에요. 그러니까는 애를 빨리 낳죠. 애기를 빨리 낳는데 혼자 애 데리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도 많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도 보이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장에서 이렇게 박스망들은 이 공장에서 일하는데 이제 뭐 주말 같은데 이렇게 잔업 같은 거 했을 때는 그 잔업하는 거, 그 엑스트라로 하는 거, 수 2시간, 3시간 그 하는 일은 11조 외에 그 돈은 다른 돈이라고 꼭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요. 그렇게 사람이 마음도 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꼭 뭐만 시키면은 못한다고 뒤로 빼요.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그거 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런 것을 해요. 나 못해요. 이렇게 자꾸만 빼요. 그래서 아니 왜 자꾸 빼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하세요. 그래도 자꾸만 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사람의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는 본인도 힘들었는지 펑펑 울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삶이 너무나 가엾어서 아우, 저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자매가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친아버지한테.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그 애가 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애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신이 된 상태에서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사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저희 동네에 와서 사는데 그가 이제 그렇게 해서 부모 이제 가족들이랑은 완전히 이제 관계를 끊고 그 아마 가족들도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그 저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피해자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아이를 유산시킬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면은 완전히 이거는 성폭행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정말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아버지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본인만 원하면은 유산을 시킬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도 해봤고 그 애기 낳기 전에 아이랑 같이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애를 낳아서 지금 기르고 있는데 그 마음이 그 피해의식과 열등의식과 자기의 몸은 더럽혀졌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더러운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아주 정말 아주 죄로 이렇게 그냥 묻어 있는 삶인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어요. 자기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과 열등의식과 피해의식과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자유함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은. 그래서 이제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였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충분히 이제 정말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그 치유함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해 주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이제 신앙을 하고는 있지만은 많이 회복되었고 또 한 성도는 그 볼리비아에서 온 성도인데 그 성도는 이제 난민 신청을 해서 이렇게 스페인에 온 성도인데 이렇게 부모님이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었대요.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에 이제 집을 초가집 같은 거, 판잣집 같은 걸 하나를 짓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난민은 치안도 안 좋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그 범죄 조직이 굉장히 심합니다. 범죄율이. 그래서 하루는 밤에
여러 명의 정말 그 동네에 불량자들이, 깡패들이 들어와서 그 땅 문서를 내놓으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엄마는, 아버지는 막 이제 그 몽둥이로 때리면서 안 그러면 죽인다. 그러니까 엄마는 죽어도 이 집에서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어디 사느냐. 우리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그 자식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셋이 있는데 그 셋 있는 앞에서 남편도 있고 있는데 그 엄마를 강간을 한 거예요. 엄마를 강간을 하고 아버지는 때려 죽였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불살르고, 그리고서는 이 땅 문서는 이제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 있다가는 자기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그 이제 보복이 두려워서 스페인으로 넘어왔습니다. 스페인으로 불법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불법으로 있으니까 일도 못하죠. 그냥 근근히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이제 간병이나 해주고 아니면 이렇게 헛드레이를 해주면서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사는데, 그분도 아주 마음에 이 피해의식과 열등의식과 그 엄마가 그렇게 된 것, 아버지가 그렇게 죽은 그 모습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해 주신 걸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그렇게 어려웠고 힘든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들이, 저는 그냥 뭐 그거는 영화 속에나 볼 수 있는 일, 그리고 가끔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이 강제로 인신매매가 되어서 강제로 성매매 당하는 여성들을 구출하고 있는데, 그런 여성들은 팔려와서 마피아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강요를 당하지만은 그 외에도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들 속에도 이렇게 상처받고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자격이 없어요. 아니면은 나는 아직 못해요. 이러면서 자꾸만 이게 일꾼으로, 품꾼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져보는 시간이 이 코로나의 이 기간이 됐다. 1년 반 동안 참 그러한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과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도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인가? 전도요, 더 많이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죠? 더 많이 돼요. 이게요, 이 코로나가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교회에 잘 나왔던 성도인데 그게 신앙이 있어서 나왔던 게 아니야.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나 하니까는 그냥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그냥 희지부지 신앙 까먹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루 사이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루 사이에 막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껴서 결국은 우리보다 우리의 위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역 예배, 이 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배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 외에는 예배를 못하게 드리게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구역장님 보고 온라인으로 드려라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 이거. 온라인으로 직접 오라 그래도 안 오는데 어떻게 온라인으로 오냐는 얘기예요. 절대 안 온다. 서먹서먹하지 않느냐. 이게 멋쩍어서 모르는 사람들, 전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줌이나 이런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이 새로 초청된 사람들 있죠? 안 올 것 같으죠? 참석합니다. 이 온라인으로 참석하기가 우리도 힘들거든요. 근데 와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저희 교회는 되려 성도 수가 늘었어요.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성도 수가 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침례도 받는 사람이 4월 달에 받았고, 우리 여기도 우리 성도 좋은 교회도 부활 주간에 침례 있었잖아요. 저희도 이제 부활 주일날 이제 침례도 있었고, 이제 7월 달에 또 10명이 침례 받고, 이 결실들이 다 온라인 이게 예배 기간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전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도들에게 저희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다못해 아이들까지도 다 해야 될 숙제. 그게 뭐냐면은 우리 집에 위에, 아래, 옆에 누가 사는지 알아오는 것. 우리가요 살면서 요즘 세상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그냥 인사만 한번 꿈뻑하는 정도지 위에 누가 사는지, 아래에 누가 사는지, 오른쪽에 왼쪽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렇게 이렇게 모르고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이냐. 지금 많은 사람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정말 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전할 것인가. 누구한테 전해? 누구한테?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위에 아래 옆에 다 알아와라. 이게 숙제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위에나 옆집에 사람들이 코로나로 지금 격리된 사람이 있거나 병원에 입원된 사람이 있거나 워낙 많으니까, 심지어는 그 가족 중에 사망한 자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에게 그냥 가서 예수 믿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년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청년 팀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방역을 잘하니까 청년 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약국에 가야 되는데 약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약국에 가서 약 사다가 문고리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옵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오면은 초인종 눌러요. 그러면 와서 어르신분들이 나와서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옆집에 사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초인종 눌러서 나 지금 슈퍼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러면은 내가 가니까 가는 김에 사다 준다.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휴지를 사다 달라, 뭐를 사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제가 없이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복음이 절대로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모습과 틀린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틀리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그게 숙제예요. 그래서 잘 지금 숙제해가지고 이 위에 집, 아래 집, 옆집 그렇게 하고 이제 전도들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부족한 것들 이렇게 시장도 받아주고 약국에서 약도 사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필요한 것들.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필요할 때는 아이들도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창문으로 옆집 사람이 보여요. 옆집 아줌마 이름이 마르타인데, 마르타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문으로 보면서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내가 잠깐 기도해 줘도 될까? 아이들을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은 싫다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다 그래 그렇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거기서 잠깐 간단하게 길게 기도하면은 또 그것도 힘들어요. 간단하게 짧게 기도해 주면 고맙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그냥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전도하고 의무적으로 교회하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넌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스럽게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이 큰아들 같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고,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응답해 주시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나올 때, 집에서 기도할 때, 금요일 나와서 기도할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내 제목,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기도란 그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기도 제목들을 이루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어나는 것. 믿음이란 내 지식과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라고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막상
이게 막다른 골목에 부닥치니까 하나님 생각보다는 사람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전에, 이 사람들한테 한번 도움을 청해볼까? 어디부터 갈까? 이런 생각이 먼저 나요. 머리 아프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니면 아스피린 먹으세요? 머리 아프면 먼저 약부터 먹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치료의자의 하나님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머리 아파 그러면 약부터 찾습니다. 기도 먼저 하고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약부터 먹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닿으면은 이 사람부터 먼저 보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지? 하나님이 계신데 또 불구하고 그래서 믿음은 내 지식과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같이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이나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모래 아들들도 이 파도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와 마찬가지로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깜깜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삶이란 모든 상황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 이름이 드러나면 결국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1년 반 동안 저희는 이 통행증을 끊어 다녔습니다. 저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게 종교가 스페인에서는 캐톨릭의 덕을 봤어요. 그래서 이 종교가 인간의 기본 권리다 그래가지고 이 통행증을 목회자들에게는 끊어줬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통행증 가지고 다니면서 경찰이 잡으면 보여주면 돼. 나 교회 갔다 온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그 통행증 끊어 다니면서 6월 21일 이후로는 이제 통행증이 발급이 돼서 그걸 끊어 다니면서 교회 문을 닫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 교회 안으로는 들어오질 못하죠. 바깥에서 매주 음식도 나눠주고 심지어는 이게 예전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물론 많이 나눠주면 길이 줄게 서가지고 이게 골목을 이렇게 한 바퀴 돌 정도로 그렇게 길을 서 있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스페인은 뭐 한국같이 춥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추웠거든요. 근데 이제 저 남미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거기는 다 이렇게 날씨가 덥기 때문에 겨울옷이 없어요. 근데 와서 담요 달라. 담요가 없어서 춥다. 겨울옷이 없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들어와서 이거 가져가라 이럴 수도 없으니까 이제 구역별로 해서 다 모아서 빨래방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저희가 이제 빨래방에서 빨래해서 다 이제 내와서 깨끗한 거 정리하고 치수대로 사이즈대로 정리해서 놔서 길거리에 옷걸이에 쭉 걸어 놓습니다. 길에 바깥에. 그러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는 거. 그런 거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기 위해서 한 건데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매일 우리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와서 물어보더라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주위 사람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목적 없이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 동네 사람 주민 얘기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나눌지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옷가지, 담요 같은 거 필요한 것 우리가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니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3, 4일 지난 다음에 감자를 한 푸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엄마가 보내줬는데 이것도 그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고깃간이 있습니다. 정육점이. 근데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맨날 콩 같은 거, 뭐 국수 같은 거 이런 것만 나눠주는데 어떻게 콩하고 국수만 먹고 살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은. 그래서 이제 구역별로 현금을 모아서 이렇게 고깃값이 여기 한국보다는 좀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1kg, 2kg 이게 닭 한 마리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한 마리씩 봉투에 넣어주고 그 고깃집에서 샀죠. 그랬더니 왜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 있는 아이 집 도와주는 거라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10봉지를 사면은 한 봉지를 추가해서 보내더라고요. 나도 하겠다고.
이러면서 주민들에게 그거 하기 전에는 저기가 뭐 하는 데인지 왜 저렇게 사람이 들락날락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되려 길거리에 나가게 되고 길거리에 나가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보여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있으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 크리스찬인가 보다 생각하고 자기네들도 참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어떤 특권을 나눌 수 있는 기회, 두려운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없는 사람들을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 아이들 애들이 커서 적어서 못 입는 옷들 헤어져서 뚫어져서 못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작아서 못 입거나 너무 많아서 안 입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누어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뭐 옥 나누어주고 이런 거는 못하겠지만은 이 위에 아래 옆에 그냥 관심만 조금 가져주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두렵고 이렇게 막 정말 이 소망이 없고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는 이유는 피곤하기도 하고 너무 이게 장기간 이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되니까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막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4사람 이상 못 가게 하고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쌓여서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데 그 사람 마음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평안함 그러한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 좋은교회 성도님들께서 또 매달 선교 지원비도 보내주셔서 정말 귀하게 그 선교 지원비를 통하여서 우리 그 스페인의 난민들이라든지 또 인신매매 구출하는 그 구출 사역비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금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뭐 내가 여기서 하는 거 아닌데 하지만은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여기서 하는 기도, 여기서 주시는 헌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 생명을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스페인의 그 스페인 영혼들뿐 아니라 중남미에서 온 난민들 그들의 삶은 비참해요. 그들 그리고 이제 동구권에서 옛날 동구권이죠. 루마니아나 불가리아에서 온 집시들 이런 사람들 사실 집시들 루마니아에서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다 집시들인데 이 손버릇이 좀 안 좋아요. 도둑질을 얼마나 하는지 스페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인종차별 안 하는데 유난히 그런 사람들이 싫어요. 너무 이렇게 손버릇이 안 좋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훔쳐가고 없어지고 하니까 근데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되려 주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자기가 도움받는 거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서 하는지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게 뭐 도둑질을 하는지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코트디부아르나 이런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 겨울에는 얼어 죽어요. 더운 데서 있다가 이 스페인 겨울을 맞으면은 거의 동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금이 쓰여져서 결국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천하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쓰여지는 그래서 선교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도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특별히 이제 기도 제목은 그 인신매매 그 구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금 팬데믹이라서 술집들 다 닫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는 이제 뭐 그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피해는 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 마음에 악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팬데믹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게 술집을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게 좀 조용할 거다 싶었더니 웬걸요? 마피아들이 술집 닫으니까 이 보통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를 세를 내서 거기다가 여자들을 감금시키고 이제 성매매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또 그걸 계속 이거를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하루 저쪽 길에 가면은 아파트 몇 동에 이상한 모임이 있다, 조짐이 있다, 한번 가서 봐라.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차에서 앉아서 보면은 가끔씩 가다가 남자들이 이렇게 드나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남자들이 드나드는 그 집을 봤다가 이제 거의 이제 뭐 시간이 조금 이제 그 뜸할 때 올라가서 눌러보면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있는데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여자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팩에다가 그 세정제 뭐 이렇게 마스크 이런 거 넣어서 나눠주고 그 밑에 우리가 물건 사면 밑에 코드 있잖아요. 그 코드에 이게 번호가 쭉 적혀 있는데 거기에 저희는 이제 그 응급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여자분들이 보면 알아요. 그게 전화번호라는 걸. 자기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알죠. 그래서 이제 그 전화로 전화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구출에 나오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 길거리에 나가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아파트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길거리로 내몰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제 그 몸을 파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길거리는 분명히 저기 누가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갈 때는 5명이 이제 조가 돼서 나가는데 1명은 남자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남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를 빨리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거기서 구출을 우리를 구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남자 우리 성도가 젊은 청년이 이제 운전을 하고, 그리고 차 나갈 때는 차를 렌트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차 가지고 나가면은 이게 확인이 되면은 금방 찾거든요. 그러니까는 차는 렌트를 하고, 금요일마다 렌트를 하고, 남자 우리 청년이 운전을 하고, 저희들 넷은 이제, 저는 이게 동양이니까 이게 얼굴이 금방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뒤에서 하고, 우리 스페인 성도들이 그 세 분이 이제 그 뭐 가발도 쓰고 이렇게 해갖고 좀 이렇게 좀 신분을 감추고 나가서 이렇게 그 이제 세정제 이런 거 만들어서 봉투로 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하는 목적은 물론 그 마피아의 손에서 그 정말 처참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딸로서 거듭나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되려 더 어려운 사람들, 그러한 고통받는 사람들이 되려 하나님이 더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마담한테 걸리지 않도록. 한 번은 코트디부아르 세 여자를 저희가 이제 보호하고 있는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길거리에 나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여기들 잡혀 있다고. 그래갖고 주민들이 또 경찰에 고소해서, 경찰이 왔잖아요. 고발해서 경찰이 왔는데, 경찰은 우린지 알거든요. 근데 고발이 됐으니까 안 올 수가 없으니까 경찰이 출동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틀 만에 그냥 도망갔어요. 그 세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결국 마피아의 손에 또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발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나왔다가 또 돈이 필요하면은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사역에 여러분께서 동참하기 위해서는 품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